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매우 기뻐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도 사뭇 다른데요. 그들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놀라고 기뻐했죠. 그래도 사마리아인은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는 매우 과민하게 반응했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비난하기 시작했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베드로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랬으니까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과 만나자마자 스스로 자기 변호부터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도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성령의 지시하심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던 베드로는 그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변했듯이 그들도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 들으면 자기처럼 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말한 이 장면이 바로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무슨 뜻일까요? 이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부으신 세례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성령의 임재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와 동행했던 6명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동의하에 세례를 베풀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동시에 고넬료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딱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나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상에서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즉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에게 향해졌던 비난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매우 감명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인정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요.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듯이 같은 방식으로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는 시초가 되고 이방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촉발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참 많은 사람들의 순종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의 경건,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긍과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막을 수는 없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다가 다툼과 비난과 분열을 거듭하겠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사람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모두 성령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주여, 저도 우리 공동체도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선교의 문을 여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포기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생각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